오늘은 육장알탐인데 드디어 이제 우리도 팔품을 가진 예수님이 얘기한 그런 마음과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게 이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6장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장도 1부, 2부로 나뉜다 그랬어요. 그래서 1부는 18절까지, 2부는 19절에서 33절. 이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이건 세상. 그래서 1부에서는 봅시다.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해서 나와요. 구제. 남을 돕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 구제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5절부터죠. 15절까지 기도. 그리고 여기 이제 주기도문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부터 나오는 금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제, 기도, 금식 문제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경건의 3대 요소인 거예요, 이게. 구제, 기도, 금식 이렇게 이제 해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걸 딱 꼬집어내가지고 이 구제, 기도, 금식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지. 자, 우선 이제 구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노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폼 잡지 말고 하라 이런 얘기죠. 도와주는 거 좋은데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이 외식이 우리는 보통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외식은 남보기, 남의 눈치. 그러니까 외식은 어떻게 보면 가짜죠, 가짜. 가면 뭐 이런 뜻이야 사실. 그 뭐냐면 두 마음이야.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거 지난번에 마태복음 23장에서 했잖아. 회칠함보다 예수님이 신랄하게 했잖아. 겉과 속이 다른 남자. 이게 그거지.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남한테 보여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했죠? 돋보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잖아요. 그 외식한 걸 예수님은 너희 의를 보인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는 사실 무슨 의를 보여야 돼? 예수님의 의죠. 그러니까 외식하고 남을 의식하고 하는 게 다 뭐요? 그게 의로움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오른팔이 하는 걸 왼팔이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지. 그죠? 모르게 하라는 얘기지. 근데 알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봐보세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아. 근데 그들이 주로 외식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쓴대요? 거리에서 뭘 한대요? 나팔을 분다는 게 나팔을 분다. 그 자기가 뭘 하고도 이렇게 나팔 불고 다녀. 그 남한테 내가 뭐 했다 뭐 이런 건데, 근데 거리와 회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같아. 어제 길거리 나와가지고 뭐 쌀가마니 좀 들고 나와가지고 마이크 대고 자 모이세요 지금부터 무료로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퍼주고 뭐 그러니까 거리와 회당에서 뭔가 그 요새 텔레비 보면 그거 많이 하던데 길거리에서 그 노래 부르고 하는 거 있잖아. 버스킹. 얘들이 구제 버스킹은 아니야. 얘들이 그냥 주면 되는데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런 짓을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이 그렇게 해서 상을 받으면 이미 상을 받았다. 니네들이 이걸 해서 세상 속에서 어떤 상이나 칭찬을 받았으면 그걸 끝났다는 거야.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야. 네가 거기서 해야지. 네가 거기서 상 받았으니까 제발 나한테 갖고 오지 말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은 은밀히 하면 손해잖아요. 손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4절 보세요.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요? 갚으시리라.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한다고? 12책에다가 적어놓는 거야. 나팔 불었어? 아니야. 너는 아무리 많이 해도 멋있 그때 조용히 했으면 여기다가 얼마 딱 써놓는다는 거야. 구제가 중요한 덕목이었던 거는 틀림없어. 근데 그들이 그걸 곧다우식으로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구제에 관해서 또 뭐 좀 공부할 게 없나? 보자. 여기 재미있는 말이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의라는 게 뭐냐면 남들한테 칭찬받아서 자기가 으쓱해지는 거냐.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걸 하라는 거지. 이거 하지 말고 선택해라 이게. 오케이? 그런 뜻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너무 중시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제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뭐 돈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뭔가 궁핍해서 다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구제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제에 대해서 중요한 게 하나 있네. 왜 그거 했다고 칭찬받으라고 그러면 안 되냐면 이거야.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보유 중인 거야. 따라서 구제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폼잡지 말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청직이고 관리자라고 재물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모아가지고 쓰니까 내가 끼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구제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뭐라고 그러시나 한번 봅시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기도도 또 외식의 기도가 있는 거야. 기도도 또 외식하는 거야. 남복의 기도가 있는 거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에서 또 기도하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아. 그따위식으로 강의하면 이게 또 상이 끝났으니까 나하고 관계없다 이런 얘기죠. 너는 기도할 때 이 조건이 있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기도도 어떻게 된다고? 외식이 있네? 남복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방법을 세 가지 원칙을 얘기를 하시는데 뭐요? 은밀하게 하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 기도의 소원칙. 은밀하다는 건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고 반드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고,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지 않게 하라는 게, 뭐 시끄러운 데서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과 밀착해서 하라는 거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얘기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집중의 원칙. 세 번째 이제 그죠, 신뢰의 원칙. 기도에서 이게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잠깐만 의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심이 있었어요. 의심. 그래도 한 번 하면 안 돼. 세 번 정도는 해야 돼. 이게 이제 의심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오래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도 좀 정리해 놓은 것 중에 뭐 써먹을 거 없나 좀 봅시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런데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보다 기도를 하는 놈한테 주의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기도는 기도의 효과가 기도의 분량이나 특이한 기도 자세. 뭐 이래야 기도가 효과를 보는 게 잘못된 기도라는 거지. 기도의 특이한 자세. 우리 그 기도하기 전에 목 푸는 여자들 있죠. 왜? 방언하기 전에 막 이런 특이한 행동한 일이 있다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의 3원칙, 은밀, 배제, 집중, 그다음에 신뢰. 근데 기도에서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거거든. 이게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로 인식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주기도문 배우는데 첫 번째 대가리에 딱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을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기도문이 많아요. 그 카디시라고 그러는 건데, 카디시. 그 다음에 18번 축복 기도. 이런 기도문들이 많이 있다고. 이거를 그 사람들은 쉐먼의 에스레라고 그러는데, 그 기도문들이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굉장히 기도를 한대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 같아.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새벽에 기도하고 이런 걸 요즘 앞에서 본 것 같아. 근데 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카데시나 18번 축복기도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들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좀 물어보고 좀 배워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자, 이 주기도문이 기가 막혀요. 이게 이렇게 똑같이 기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큰 골격이라는 얘기예요. 기도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앞에 여기 뭐라고 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딱 한다고. 그 다음에 세 개가 나와. 처음에 뭐가 나와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어디서 이루어달라고?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그러고 나서 완전히 그 내용이 확 바뀌어. 일용할 양식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죄사함이 나와. 6번이 뭐가 나와?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야, 이게 주기도문의 구조야. 맨 앞대가리에 딱 부르는 이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또 뭐가 나와?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뒤에도 하나님으로 끝낸다 이거야. 자, 그리고 여기 세 개는 주로 내용이 뭐 같아? 이름이 거룩히, 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 하나님. 그럼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면 무슨 나라야? 하나님 나라. 그럼 여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땅에, 그럼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 그럼 이거 누구와 관계된 거야?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자,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 이거 누구하고 관련된 거야? 우리죠? 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시작, 끝 있고, 세 개, 하나님 관계, 세 개, 우리와 관계, 3대3. 이 주기도문 가지고 책이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그걸 뭐 다 공부할 수 없고, 중요한 것만 봅시다. 이게 되게 중요해. 누구한테 기도한다고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하늘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높은 것 아니에요. 초월적으로 그런 거라고.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분한테 기도한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요? 아버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누군가가 명확해지는 거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존재이면서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존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 아버지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 유대인들의 카디시나 18번 축복기도 속에는 아버지의 말이 없어.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고 어려운 존재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한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불러도 좋다. 근데 그분은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면서 우리와 우리 임마누엘 배웠잖아요. 이사야 했을 때. 임마누엘이 뭐야? I will always with you. 하늘에 계신 어마어마한 분이면서도 우리와 항상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그런 엄청난 얘기죠.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도 우리의 소원이나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관리하고 계시지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하고 잘 지내는 게 지금 이루어졌어요? 깨졌어요? 깨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깨진 걸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나라요, 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얻으시면. 이건 또 뭐냐? 이름이 이 우주에서 하나님 이외에 경배받을 대상은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우주의 관리자요, 창조자요, 구속자요, 심판자이신 유일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경배받아야 된다는 걸 1번으로 내세우고, 두 번째가 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 1번이야. 근데 그게 아직 안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내가 먹고 살 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그게 기도의 1번 주제라고. 뭐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 그런데 여기 뜻.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이 하늘에서는 어떻게 됐다고? 근데 어디서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땅에서 창세 때 만들어진 그 뜻대로 빨리 완성돼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아버지한테 인사할 때 아버지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하나님 생각하시는 게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빌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야. 자,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했으니까 우리도 좀 뭔가 좀 건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첫 번째 뭐요? 일용할 양식, 두 번째 뭐요?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 뭐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준 거야. 야, 근데 이게 어떤 수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해되세요? 바디. 죄는요, 우리 마음, 정신, 다시 말하면 소울, 시험, 악, 스피릿.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바디, 소울, 스피릿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알려주시죠. 이거 안 배웠으면 우리는 5번, 6번 날아가고 4번만 먹을 거 주세요. 나 배고파요. 집 주세요. 이거 하고 아멘 하고 끝난다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죄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야.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성을 해결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의 세력에선 빠졌지만 그래도 아직 관습이 나와서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 이건 내가 해결하기 어려우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게 뭐야? 마음과 정신. 그 다음에 시험, 악. 이건 뒤에 누가 있는 게? 사탄. 영적 싸움이죠. 우리가 죄에 빠져있고 그럼 탁 뒤에서 누가 조종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탄 아니야. 그러니까 사탄이 일하는 데서 우리를 방어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험이 뭐야? 이블 스피릿.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스피릿에 관한 문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세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바디, 소울, 스피릿.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힘든 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뭐 내가 사탄의 그 악에서 죄들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거의 없죠? 되게 그래서, 주기도문은 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많아. 그런데 나는 좀 달리 해석합니다. 주기도문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이외에는 없어. 우리도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걸로 끝이야. 나는 관계가 없어. 그런데 그럼 왜 이게 들러붙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만들어지는데 방해 요소가 뭐냐? 이거야, 세 가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랄발광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늦춰지고 있고, 우리가 죄에 들어가지고 개판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지는 게 힘들어지고, 우리가 사탄에 놀아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지는 게 늦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죄 짓고 사탄에 빠져서 개판치는 게 하나님 나라 오는데 방해 요소니 우리가 이거 빨리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기도할게요. 이게 진정한 기도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거 먼저 하고 우리도 좀 건져서 먹을 거 하고 이 개념하고 좀 틀리죠? 하나님이 왜 힘들어 하시느냐? 의식주 문제한테 개판치고 앉아있고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있고
사탄하고 놀아나고 있는 그것들이 바글바글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되는데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 우리가 필요해서 이걸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빨리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거 빨리 해결하게끔 주는데 우리가 편하게 살라고 해서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빨리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먹고 사는 거, 죄 문제, 영적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only 4번. 그러니까 돈 벌면 성형수술하러 가는 거지. 육체, 바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영은 성형수술하라니까 그렇게들 안 하고 앉아가지고. 내 얘기 들으니까 이 구조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 안 해요? 기가 막힌 구조예요, 이게 딱.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이 또 나와. 아버지. 기도는 아버지한테 하는 것이다. 아버지한테. 그래서 앞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 뭐하냐 잡아.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났어. 아버지 대학도 넣고 주일까지 내야 돼. 그럼 끝나는 거지. 그 아버지 앞에서 두고 아버지 얘기인데 내가 왜 대학을 죽고 나면 아버지는 다 알아. 그리고 애들도 학교에서 뛰어놀다가 들어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배고파라면 그럼 끝나는 거지. 뭐 엄마 아버지한테 뭐 너저하게 뭐 얘기하는 애들 봤어요. 엄마가 다 알아 벌써. 저 새끼 뛰어올 때는 아저씨 또 밥 달라고 기우는구나. 다 안다니까. 아유 저것도 앞에서 살살 보는 거. 아유 저도 돈 떨어졌구나. 다 안다니까. 아버지가 다 안다니까.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다 안다니까. 근데도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다 알지만 그래서 자식이 엄마 아빠 뭐 돈 좀 그게 귀여운 거야. 그게 나를 지 애비애미로 생각해주고 그게 귀여운 거야. 그래서 다 알지만 그래도 와서 하라는 거야. 근데 너저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야. 다 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주어문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5번인데 12절이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자. 이게 잘못 해석하면 이래. 내가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거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사하지 않겠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우리는 원래 원죄를 갖고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웃과의 그 죄 문제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팔품을 가진 존재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걸 오해해가지고 내가 남을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해석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기본적으로 나한테 용서를 받은 그런 팔품 존재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용서 안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금식이죠. 금식할 때 너희는 자, 금식에서도 뭐가 나와? 외식 문제 나오고, 기도에서도 외식 문제 나오고, 구제에도 외식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외식이야. 그냥 남복이, 그냥 우리가 얼마나 남복에 그렇게 연연하는 거 사는 거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랑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으냐. 남한테 보여서 저 사람 그래도 상당히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네. 그렇게 해서 뭔가 우쭐하게 됐으면 끝났다는 거야. 세상에서 상 받은 건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도 뭔가 쇼잉을 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과 지금 기도를 하는데 굶으면서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일부러 얼굴에 노랑 칠해진 누렇게 뜨는 거 보여가지고 이런 한다.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금식이 특별한 이유, 특별한 경우에만 이게 하는 건데 그들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습관적으로고요. 날짜를 정해놓고요. 훈련하는 식으로 했어요. 1년에 2번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일주일에 그냥 뭐 한두 번씩 날짜 정해놓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경건의 훈련으로 이 금식을 활용했고, 그리고
이 금식은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걸 목적. 하나님한테 경건하게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된다. 이런 자꾸만 이걸 율법주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금식 방법이 뭐냐면 기계적인 방법으로 기계적으로 했다는 거죠. 훈련의 일부로서 하나의 목적으로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금식으로부터 직접적 즉각적 결과를 기대하는 것. 야, 내가 이제 금식을 일주일이나 하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부터 답이 즉각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동 판매 기식 금식관. 이따고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내는 최고의 수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본질도 모르고 하느냐고 야단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자연스럽게 금식해라. 바리새인과 같이 별나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을 의도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웃의 눈치 보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교 생활 관련해서 예수님이 딱 세 가지 경건 의식 들어가지고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다 그래요. 요게 이제 일부예요. 6장의 일부. 6장 2부는 이제 19절부터 34절까지. 이 세상 먹고 사는 얘기. 읽어볼까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싸지 마라.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아프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다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그 다음에 28절 백합화도 봐라. 다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온통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을 족하리라. 자, 주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그 보물 얘기가 나오죠. 보물을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서 땅에다 심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해놔라. 그 이유는 뭐예요? 땅에는 동독이라면 녹이 쓴다 이런 얘기야. 녹 쓴다. 어? 녹이 쓸고 도둑이 훔쳐간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게 땅이라는 거죠. 이게 하늘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주제가 한번 나오고, 두 번째는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 이 보물과 마음은 일심동체야. 다이아몬드라고 치자고. 그럼 다이아몬드에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 이런 얘기야. 그 중에서도 눈의 중요성. 그 다음에 24절 보면 뭐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뭐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그걸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큰 거를 해결했는데 작은 것이야 말에 무엇하느냐. 두 번째는 작은 걸 관리하는데 큰 거야 말에 무엇하느냐. 내가
목숨을 살렸는데 한갓 먹고 사는 거 내가 신경 쓰지 않겠느냐는 게 이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풀이나 새도 관리하는데 하물며 너희 인간을 내가 모른 척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참 예수님이 기가 막힌 게 큰 걸 얘기하면서 작은 거를 내가 안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의 표현을 하고 또 내가 작은 것도 이렇게 하는데 큰 거야 하물며 내가 그걸 관리 안 하겠느냐 이렇게 다 두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하신다고. 자, 그 다음에 쭉 그런 얘기 나오다가 다시 마지막으로 또 다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염려하는 건 이방인이 하는 짓. 그 다음에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니까 한낱 괴로움은 그러니까 오늘의 중심을 두고 미래는 신경 쓰지 마라.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 주제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물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갈망하는 것, 돈일 수도 있고 여기서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그런 것들은 영원치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는 여기다가. 그리고 너무 이거 신경 쓰지 마. 이거가 계속 마음을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거 있다고 그거 안 된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 특히 부자들 교회 가는 거 이렇게 양쪽에 해놓고 돈도 벌고 천국에도 보험 들고 또 내가 니들을 얼마나 관리를 하느냐. 큰 거에서 작은 것,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두 가지 어프로치 방법으로 얘기를 하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근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새도 풀도 관리하면서 니들 내가 관리 안 하겠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서 염려하는 거는 그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우리 백성들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염려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이 적은 자. 오케이. 믿음이 뭐요? 이게 핵심이야. 염려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냐면 그 이유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에 대한 믿음이 작기 때문에 계속 염려하고 산다. 그런 얘기요. 세상 살면서 기독교인이 염려가 많은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그럼 뭐 준비나 그럼 보험도 들 필요가 없고 보험도 미래에 어려운 걸 위해서 듣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뭘 하려고 하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런 거냐?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건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괴롭고 근심하고 염려가 되게끔 나를 들들 볶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자, 또 봅시다. 그 염려하지 말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로이드 존슨은 엄청나게 써놨는데 보물이 막 쌓였으면 보물 쌓는 곳에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할 때 뒷문으로 죄가 싹 들어와 염려와 근심을 불러일으킨다. 재물이 많아지면 염려와 근심이 비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염려하지 말라의 뜻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염려한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 이외에 내가 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 외에 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비하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나의 대안,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이런 대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염려라고. 왜 굶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다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분배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자, 이 작은 믿음. 염려의 이유가 뭐예요?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믿음이 머리와 영혼으로만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생활 속에 적용되지 못하는 믿음. 이게 적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교리 다 배웠어. 아, 머리로 다 알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오셨는지 다 알아. 그런데 내 생활 속에서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작은 믿음이다. 그런 얘기.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알고 있어도 세상적으로 살면 그게 작은 믿음이다. 그런 작은 믿음의 개념이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작은 믿음의 또 하나는 뭐냐? 환경에 우리가 휩쓸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배울 때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 로마서에도 뭐 환난, 공고, 적신, 칼, 위험 그런 게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런 것도 이제 배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우리는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다 공부한 거예요. 그게 다 이거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더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죠. 그래서 염려의 원인과 치료법.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너무 중요하므로 주님은 이걸 일부러 3번씩 진술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많이 3번에 걸쳐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미래까지 포함시키고 계시다. 염려는 하나의 실체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염려라는 것은 하나의 뚜렷한 실체요, 힘이요, 세력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노는 하나의 미끼라는 거예요. 뭐예요? 염려를.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사람에게 염려를 계속 심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위리를 생각해서 하는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가지고 노는 일종의 힘이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실체라는 거예요. 염려란 와서 우리를 움켜쥐고 우리를 통제하는 적극적인 힘이요, 세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3번씩이나 염려하지 말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계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악령들의 활동의 결과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사탄이 잘 나가는 사람은 끝까지 교만시켜서 파멸시키고 힘든 애는 계속 어떻게 해서 파멸시킨다고 그랬어요? 염려가 강해지면 뭘로 가요? 좌절 우울증으로 가잖아요. 이게 엄청난 세력과 힘이라는 거니까요. 사탄이 갖고 노는 도구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염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가 3번씩이나 얘기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조금만 하겠지. 그러나 완전히 내가 뭉개질 때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가지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게 염려서부터 시작돼요. 염려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될 대로 돼. 그게 마음 편하다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해. 그래 끝까지 가보자 그래. 죽기까지 하겠냐? 하나님 계신데. 깜빵 가자. 신불자 되면 돼보자. 죽지 않는다고. 자살까지 안 간다고. 하나님이 구멍을 만들어 준다고.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면 크게 근심하고 염려돼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염려와 이 스트레스. 옛날에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그 노이로제라고 그랬나? 이게 다, 이 염려 이런 데서 오는 근심 염려에서 온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이거 듣는 사람은 근심 염려하지 마세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게 엄청 중요해. 염려, 근심 하지 마라. 돈 걱정하지 마. 굶어 죽는다고 안 죽어.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심령이 취약해진 상태, 지나치게 근심하는 생내적 성향을 이용 사람들을 위해 군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게 좋은 얘기야. 로디 존스가 책에도 이렇게 써서 참 기가 막혀. 그 로디 존스는 그 사탄하고 친구인 것 같아. 너무 사탄의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에베소서를 갖다가 8권인가 썼는데 마지막 2권은 전부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썼는데 그걸 읽어보면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사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게 내가 로이드 존스 걸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주님은 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다루고 계실까요? 주님은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건 순전히 에너지 낭비다. 하루하루를 계속하는 것 자체로도 충분하니 그것으로 만족해라. 내일 일 신경 쓰지 마라. 어째서 너희는 미래에 대해 염려를 허용하느냐. 현재로도 충분할 정도로 어렵다면 어째서 미래와 대면하러 나가느냐. 지금 힘들어? 그럼 내일 것까지 힘들어해. 오늘 힘든 걸 끝내자 이러니 내일 또 만나서 해결하자 이런 얘기예요. 미래를 염려한다고 해서 지금 해결되느냐? 속수무책 아니냐? 신경 쓰지 말자. 여러분 자신을 병신으로 만들어 전투력을 잃게 하려는 거다. 근심과 염려는. 여러분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하나님을 앞질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은혜를 날마다 일부분씩 목을 주신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놀아서 주신다. 우리 만나를 그렇게 주신다. 만나.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매일매일 받을 생각하면 되지.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몽창 받아서 저장을 해놓을 생각을 하지. 자꾸만 이렇게 하루하루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걸 얻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내일은 내일 또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또 해결하고, 모레일은 모레에 또 만나서 하나님한테 또 기도하면서 해결하고, 하나님이 다 하루하루마다 몫을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 미리 땡겨서 힘들어하지 말아라. 미래를 생각지 말라는 얘기는 초조해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미래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없고 그러라는 뜻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당한 생각과 관심의 한계를 벗어나 근심과 염려의 한계로 넘어가는 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적용된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 불가능이다. 염려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쥐고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믿음은 자동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믿음이 성숙되려면 염려하는 것이 점점 벗어나는 것이 믿음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짐은 가벼우니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인용하면서 염려하지 말라에 대해서 로이 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거 이제 6장 2부 그 보물, 세상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둬라. 그리고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보물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가지 않도록 해라.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우리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 재물이나 보물 같은 건.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풀도 먹여 살리고 새도 관리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살린 너희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또 생명을 살린 너희를 허다못해 밥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는 너희들을 내가 죽게 만들겠느냐. 그런 얘기.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이다. 믿음을 강화하면 염려는 사라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모레도 계시니 하나님하고 오늘이는 오늘 만나서 기도하고 해결하고 내일은 내일 이렇게 해나가지 너무 뒤에 거를 붙잡아다가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말하시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 1부, 2부, 다음 시간에는 7장 마지막 1부, 2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